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3월입니다. 3월에도 좋은 일이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일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뒷문을 양쪽 끝쪽에 하나씩 좀 열어주세요. 여기가 너무 더워요. 예배위원회가 이 본당 온도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 열어놓으면 뒤에 계신 분들은 또 조금 춥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덥게 해서는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중에는 조는 분이 생깁니다. 좀 약간 선선해야 되는데 김이상 안수집사가 우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국장 중에 특별히 이 외교관계, 경제관계 모든 나라와 여기에 책임을 지는 국장이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면서 새벽마다 그 성경 통독이 열기로 이 본당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통독에 대한 간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1세 되신 권사님이 새벽에 교회까지 나오기가 어려우셔서 집에서 통독을 하는데, 통독을 하다가 이 소위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밝아져 가지고 돋보기 없이 성경을 읽으시고 마음도 상쾌해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듣고 있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도 성경을 읽다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하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걷지를 못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을,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척추 있는데도 수술하고 그랬는데 계속 다리에 어떤 그런 진통이 있다고 그러세요. 근데 교회가 성경 통독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 읽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다, 뭐 그런 간증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애우를 위한 섬김팀이 하나님 생겨지게 주십시오. 평생을 교회 다니고 그리고 교회 와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이 다리를 걷지를 못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의 평생 소원은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근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승용차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차에다 모시고 와서 휠체어로, 그래서 이 앞에 통로에 휠체어가 쫙 있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장애우 또 연세가 많으셔서 걷지 못하시는 분을 섬기는 섬김팀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 날은 요양원에 계신 박희순 원로 장로님을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요, 매일 걷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계에 의지해서 걷는 연습. 제가 먼저 갔을 때에 장로님 이번 부활절에는 장로님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지요. 교회 오시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장로님이 나 부활절날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걷는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다른 원로 장로님께서 그 전주일이 우리 교회 46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창립기념주일도 교회 가고 부활절도 교회 가고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장로님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옆에 있는 빌라 하나를 사가지고 그걸 요양원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교회 부설 유치원이 있는 것처럼 욕촌교회 부설 요양원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요양원에 계시면 그러면 주일날 섬김이 팀이 다 가서 휠체어로 다 모시고 와서 여기 차로 모실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천교회 부설 요양원이 교회 바로 옆에 생기게 주십시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게 피부에 안 닿아요. 나이가 든 분들은 이게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누구나 세월이 가다 보면 걸을 수 없을 때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는 문제로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나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나와 다른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과의 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트, 이분은 영적인 거장인데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책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싸우고 극복해야 될 3가지 유혹이 있다. 그것은 돈, 이성 문제, 권력이다. 그런데 3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권력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권력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에 저렇게 피해 숙청,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죠? 1인 독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이 권력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북한에 우리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평화, 통일, 자유, 통일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기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잖아요. 저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배를 가지고 탈출하려다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 저 휴전선을 그냥 넘어오다가 폭탄이 터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걸 기도,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권력. 그런데요, 이 권력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어떤 주도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형제들 간에도 이 권력,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주도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모든 자리는 철저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직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자리가 마치 계급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계급화되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백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건 만들었지만 이건 국가지요, 국가. 이 교회가 계급화되어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고 일꾼이고 청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교회 자리가 마치 계급처럼 잘못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인들의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서열병이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이를 물어본다. 학벌을 따지고 촌수를 물어본다. 그래서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많거나 촌수가 높으면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끊임없이 권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도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를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제 나이 또래는 대개 공부하다가 중간에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입학은 같이 했는데 졸업은 저보다 3년, 4년이 늦어요. 근데 대개 이제 졸업 동기들끼리 모여요. 졸업 동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인데 제가 보통 3년, 4년 선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나이인데 4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왜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제가 늙어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어른 노릇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 어른 노릇? 내 동기들은 자기보다 다 나이가 많잖아요. 4살, 5살 다 그렇게 많은 게 다 내 동기니까 왜 나이가 많아 보이냐? 똑같은데 왜 같이 놀아야지?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40여 년 동안 선배 대접을 받다 보니까요, 선배 대접을 안 해주면 나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새 속에 많이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도 소열병에 걸린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3절에서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줬으면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죽으셔? 그리고 부활하셔? 이게 뭐지?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권력 다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큰 자고 권세 부리는 자가 으뜸이 된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는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영혼을 추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건요,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도 섬김이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 열왕기상 12장 27절 1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겜으로 모여왔어요.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져줬습니다. 왕께서 왕이 되면 이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솔로몬 왕을 섬기던 원로 대신들, 연세가 많은 원로 대신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원로 대신들의 대답이 이 12장 7절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 백성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종이 되면. 그런데 르호보암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앞으로 자기와 함께 나라를 통치할 소위 코드가 맞는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야야 배부른 소리다 그러면서 뭐 내 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그래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뭐 이러니까 백성들이 쫙 갈라졌어요. 나라가 두 쪽이 돼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인 것입니다.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나라도 회사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럼 어디서 섬기죠? 물론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섬김의 자리를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을 때가 와요.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365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회. 그래가지고 요 앞집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시를 썼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그 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있다. 본인은 불교인이래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멋있는 우리 동네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해서 시를 써서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사마리아 사무실에다 걸어 놓았고요. 책을 냈는데 책에다가도 역천교회 멋있는 교회다. 책을 거기다가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장애자나 장애우나 또는 걷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섬김이 팀 하나님 생겨지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섬기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목자들에게 하면 잘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식구들 중에는요, 적십자 병원에 가서 환우들 머리를 깎아주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적십사사에 가서 섬겨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욕봉사예요. 집에 혼자 있어서 목욕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기계를 가지고 가서 물을 끓여가지고 목욕시켜드리고 집안 청소해드리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걸 나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조금 도왔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도왔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섬기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이 있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이 슈바이처와 알베르 까뮤, 이 두 사람이 노벨 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벨 상을 받으면 상금이, 큰 상금이 떨어져요. 근데 슈바이처는 그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졌어요. 환자들을 돌보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그의 이 사역을 기쁨으로, 이 사역을 보람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20세기의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까면은요, 이 상금을 가지고 아주 경치 좋은 데다가 별장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는 최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는 신나게 달리다가 세상에 가로수하고 딱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미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좀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섬김으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되어지고,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영원 구원을 위한 방편을 섬김으로, 영원 구원을 위한 그런 자세로 섬김을 선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과 나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개개인에게는 영생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